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 한 해도 복된 은혜의 길을 걷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군의관 중에 퀴슨이라고 하는 소령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50, 60년대, 60년대, 70년대 전쟁하면 월남 전쟁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월남전에 다녀오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월남 전쟁 당시에 포로 이분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베트콩이죠. 그 옛날에는 그 베트콩에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26명이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되는데 10명의 포로, 미군 포로죠. 그러니까 미군 포로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풀려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나간 사람 중에 10명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다고 이 퀴스너 소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라고 하는 하사관이었는데 아주 강단이 좋고 의지가 강한 미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해병대 특공대 출신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체중이 포로 수용소에 있으니까 고민도 많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라가지고 말이죠. 아주 수수깡처럼 그렇게 말랐지만 의지 하나만큼은 아주 다부진 그런 사람이었고 이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 자유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감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교활했던 월맹군들이 베트콩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미군 병사들에게 하나의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조금 협력을 하게 되면 본보기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 로버트라고 하는 이 사람도 협력을 하게 되면 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이 포로들이 협력한다는 건 뭐겠어요? 예를 들어 정보를 준다든지 이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버트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1개월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풀어주지 않게 되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이 들어서요. 그러다가 이 로버트라고 하는 하사관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을 쿠시너라고 하는 소령이 군의관이 보면서 후에 이제 종전이 되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이분이 그때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로버트라고 하는 병사는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 죽었습니다. 절망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풀려날 것이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베트콩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절망한 거예요. 나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없구나.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절망 때문에 마침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덴마크의 철학자 T.L. 캐록 그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절망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희망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직면할 때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절망이 오게 될 때 그 절망의 방망이에 얻어 터져가지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용기라고 하는 담력을 가지고 철퇴를 가지고 그 절망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히브리어 가운데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두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하시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가 마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하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실망을 넘어서 이미 소망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상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절망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컴컴함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마사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내다가 실신 상태에 이른 지경. 한마디로 말하면 번아웃이 된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마사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야시라고 하는 말과 마사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합쳐서 풀이한다면 절망이 무엇이냐? 이미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이미 쓰러져 버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이미 쓰러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넉다운이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2021년도 힘들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그 어떤 때보다도 왕성하게 전 세계를 강타했단 말이죠. 수많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격리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를 우리가 21세기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그런 기대와 부푼 꿈들이 있었어요. 제4차 산업 이야기하면서 이제 AI 시대가 열리고 이와 같이 놀라운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19년인가요? 우리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20년도에 대한민국의 바이러스가 이 상륙을 하고 그리고 이 전 국토가 정말 어려움 중에 빠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들 참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이리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2021년 한 해도 한숨이 있었죠. 우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염려도 많았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밤잠을 설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남 모르는 눈물도 흘린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공주요 왕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2022년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 만납니다. 곤고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때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소망,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앞을 향해서 가게 될 때 홍해를 만나게 되고 뒤에는 마루의 군대가 몰밀듯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진퇴유혹입니다. 앞을 가도 죽음이고 뒤를 봐도 죽음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고 그 마루의 군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안에도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출렁이는 홍해 밑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 만난 부딪히게 된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절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의 벽과 같습니다. 자, 홍해가 앞에는 넘실거립니다. 근데 애굽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바로가 보내놓고 나니까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 총동원례를 내려가지고 군대를 모집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겠다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뒤로 가면 죽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위기 중에 위기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남을 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심이었다면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죠. 근데 홍해가 갈라진 것만이 아니에요. 그 홍해 밑바닥에 길을 만드셨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에 가보시면 갯벌이 많죠. 물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밀려 들어왔다가 물이 싹 빠지게 되면 갯벌이잖아요. 여러분, 갯벌에 빠지면 어때요? 발 제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힘들죠. 어쩌면 바다 밑바닥은 더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적어도 아이들까지 노년이니까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다면 바다입니다. 조그만 강이 아니에요. 무슨 조그만 개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건널 때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큰 유람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설령 항공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몇 명이나 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반들반들한 그 미끈거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염분에 쩔어가지고 말이죠. 발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바닥을 빛나는 돌처럼 땅바닥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도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때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을 내시는 분, 홍해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2022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길에 놀라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능력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핀다.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언제 살아났는지 다 쓰러진 것 같은데 그들이 살아나서 꽃을 피해요. 그뿐이 아니죠. 지진에 무너진 땅에서도 샘이 솟는다. 뿐만 아니라 불에 탄 흙 속에서도 새싹을 돋는다. 제가 고성 산불 바로 그 후에, 바로 그 직후에 고성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새카맣게 타버린 그 산. 야, 저게 과연 이 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새싹이 돋아서요, 숲이 우거지고 다시 소생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이 지날지라도, 지진에 무너질지라도, 온통 물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불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2022년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산불이 불어닥칠 때 있어요. 파도와 같이 엄몰하는 그 홍해 같은, 산더미 같은 파도와 같이 말이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비상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홍해 바다 그 밑에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바다를 항해합니다. 옛 어른들이 그랬어요. 세상의 삶을 고해와 같다. 그렇죠?
잔잔할 때도 있지만 파도 칠 때 있습니다. 태풍일 때도 있습니다. 비바람일 때도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타고 항해하는 이 배는 가랑잎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가랑잎과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쪽배와 같은 그런 신세인지 모릅니다. 언제 파도에 떠밀려가고 파손당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일 것이고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적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굳게 의지하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두 번째 장애물이 변하여 보호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래 홍해는 이스라엘 앞으로 뒤로도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장벽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주는 보호벽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홍해가 파도에 일렁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 삼킬 것처럼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셨어요. 비상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닷물이 양쪽에서 벽을 만들어주고 또 잠시 후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는 보호벽이 되게 하셨지만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왔던 이 바로의 군대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선악간 모든 것이 좋게 매듭짓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생각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시련이 있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는 신앙이다.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면 이해가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한다. 좋은 일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솜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절망 가운데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선악간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선한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국 런던 왕궁이 있는 그 궁성 앞에서 요란스러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호위병들을 비롯해서 길거리 통제하고 있는 교통경찰들이 갑자기 지나다니는 차량들을 정지시키고 오토바이, 자전거를 비롯해서 사람들 걸음까지도 다 멈추도록 했습니다. 올 스톱이 되었어요. 사람들 생각에 왕이 행차하시는 겁니다. 왕이 행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서 왕이 언제 나오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미 오리가 새끼 10마리를 거느리고 뒤뚱거리면서 길을 건너고 있는데 여러분,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과 그 교통정리하는 교통관들이 이 무사히 오리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교통을 정지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찮은 오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말에서부터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왜?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 희생의 자리에 내어주셨을까?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이 생각하게 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께서 2022년 한 해도 인도해 줄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먹지 않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룰루랄라 우리가 앞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홍해 밑에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장애물인 홍해가 반하여 보호벽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공중 나는 새보다 귀하고 들에 피는 꽃보다도 더 귀하고 영국 왕궁 앞에 걸어간 오리보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확신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놓이든지 간에 소망을 잃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입니다. 이 점을 늘 인식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스럽지만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사위의 벽이 되니. 할렐루야.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장애물이 변해서 원수의 장애물이 되게 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 변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보호벽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갈라져 가지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었을 때 뒤따라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도관에 든지다. 그래서 그들이 뒤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마차를 타고 무장된 훈련된 군사가 애굽에서 군사들이 따라오게 될 때 아무리 빨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부녀자들이 있는데 빨리 걸으면 얼마나 빨리 걷겠어요. 중간에 다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14장 1절부터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게 될 때 앞서 구름기둥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앞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가요. 뒤로. 이스라엘 맨 후미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맨 뒤에 후미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애굽 군대가 있는 지역은 깜깜한 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낮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흑암 가운데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아마 그 어둠을 헤치고 그들이 맹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반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걷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육지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와 같이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면서 2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5절 말씀. 25절 뭐라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차가 그 바퀴가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차가 뒤집히게 되는 것이고 말들이 막 이리저리 날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아오는 것이 둔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사히 건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애굽의 군대가 뭐예요? 이스라엘 신이, 하나님이, 그 저들이 믿는 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인간이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세상은 얼마나 간교합니까? 세상 사람들 얼마나 완악합니까? 예수 믿는 성품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사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내 지혜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명심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 씨름하게 될 때 그것이 내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씨름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세상의 지혜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의 능력으로 사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홍해 바다에 모조리 수장시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모두를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전에는 홍해가 이스라엘을 죽음을 위협하는 위협을 가했던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애굽인이 몰살당하는 장애물로 변한 줄 압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작정하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2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계획을, 내 앞길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길 걷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비상물로 변하고 장애물이 변해서 보호벽이 되는, 그래서 나의 장애물이 변하여 원수의 장애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2022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소망을 잃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장엄한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홍해야,
갈라져라. 바로야 물러가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홍해야 갈라져라. 바로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심차게 2022년 거부를 내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